증인 투게더 귀한 비전 선언 여러분들 항상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온 요셉의 그런 대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됐던 그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을 또 응답과 확신으로 사라지게 해주셨고, 또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또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와중에 기근은 계속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 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가 전에 꾸었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죠. 그 풍년은 너무나도 풍족해가지고 이게 기근이 올까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풍성했는데,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는 반대로 언제 풍년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굉장히 심한 대기근을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 근방의 지역까지 모든 지역이 겪게 되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법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왔을 때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풍년이었을 때 거두어들인 곡식을 이제 흉년이었을 때 이제 팔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양식을 사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요셉의 수중에 들어오게 됐죠. 그 요셉은 다 그 돈을 이제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갖다가 바꿨죠?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축이 있으니까 이 가축을 줄 테니까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요셉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과 가축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또 다 요셉 수중에 들어왔고 그 가축들이 또 바로에게 다 전해졌죠. 그 양식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굶주림도 이제 그 양식도 얼마 가지 못했던 거죠. 돈도 없고 이제 가축도 없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 오늘 본문 보니까 몸과 토지, 자신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까 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거고, 토지까지도 이제 내놓을 테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자를 좀 씨앗을 좀 달라. 이것을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이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이제 다 삽니다. 양식을 주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의 땅을 사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어떤 정기적으로 살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제사장들의 땅들은 제사장들이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씨앗을 가지고 너희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걸로 살아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의 토지법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먹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제가 짧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요셉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아니 왜 꼭 돈을 받고 나라가 또 가축을 받고 백성들의 몸까지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땅까지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팔아야 되는가? 국가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힘들 때 무상으로 또 양식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 때 미국에서 막 이렇게 막 $1,000불씩 막 이렇게 보조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나중에 뭐 세금으로 더 거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나라에서 이렇게 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을 했는데 이 시대에도 요셉이 너무 또 이렇게 화가 나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긴 하는데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뭐 경제를 잘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니까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나 정책들이 무엇이 더 이렇게 좋은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안에 요셉의 모습은 마치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 재난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애굽 사람들과 그 땅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해가지고 국가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이러한 정책이 딱히 불이하다, 부정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물물거래가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또 원했고요. 결정적으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 요셉 너무 나빠. 이 흉년 때문에 우리 거 다 양식을 핑계 삼아서 다 바꿔가고 뺏어가고 이런 반응이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살려줘서 생명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지금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애굽의 토지법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이 흉년이라고 하는 재난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요셉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일들을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절대적인 굶주림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도 지금 살려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5분의 4를 세금으로 거둔 것이 아니고 5분의 1을 거뒀어요. 5분의 1. 그죠? 괜찮지 않아요? 5분의 2도 아니고 5분의 2였으면 저도 계속 비판했을 텐데 5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내도 괜찮겠다. 그리고 5분의 4를 자신들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은 풍년이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었을 때는 더 걷어들여도 되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근데 풍년이었을 때도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 세금이 똑같았습니다. 5분의 1을 바로에게 걷고 5분의 4를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그때도 백성들이 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은 백성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의 가축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돈을 빼앗고 이런 게 요셉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토지법을 통해서 요셉이 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의
이 토지 개혁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병을 얻게 되면 그로 인해서 평소에 무관심했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이가 아프면 이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면서 또 생각해보는, 허리가 아프면 이 허리가 이렇게 중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또 나오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보면 영원히 좋은 것도 영원히 나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걸 통해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또 있고, 또 좋은 것만 좋을 때도 그 좋은 것을 통해서도 또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죠. 돈도 팔 수 있고 가축도 팔 수 있고 토지도 팔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팔지 않았어야 됐어요. 뭘까요? 몸.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잖아요. 지금 종이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선택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면, 만약 예를 들면 꼭 종이 돼야 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꼭 뭔가의 종이 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을 때 사단이 이런 시험을 합니다. 나한테 엎드리면 세상의 모든 만국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종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실제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음처럼 살려낼 수 있는 지혜, 생명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홈커밍 축제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